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3 사람의 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근기의 사람들은 이 단박 깨치는 가르침을 듣는 것을 비유하면 마치 대지의 초목들 중 근성이 작은 것들이 큰 비가 한 번 쏟아 부음을 당하면 모두가 절로 엎어져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작은 근기의 사람 또한 이와 같다. 반야의 지혜가 있으면 큰 지혜의 사람과 더불어 또한 차별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는 깨닫지 못하는가. 삿된 견해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어서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능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반야의 지혜는 또한 크고 작음이 없으나 일체 중생들은 스스로 마음에 미혹함이 있어서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으므로 스스로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근기가 작은 사람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이의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않고 다만 스스로의 마음에서 자신의 본래 성품으로 하여금 늘 바른 견해를 일으키게 하면 번뇌와 진로의 중생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게 된다. 비유하건대 큰 바다가 모든 물줄기에 크고 작은 물들을 받아들여 한 몸으로 합하는 것과 같으니 즉시 자성을 보면 안팎에 머물지 않고 가고 오매 자유로워 능히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어 통달하여 거리낄 것이 없으니 마음으로 이 행을 닦으면 곧 반야바라밀경과 더불어 본래부터 차별이 없는 것이다. 작은 근기의 사람들은 이 단박 깨치는 가르침을 듣는 것을 비유하면 마치 대지의 초목들 중 근성이 작은 것들이 큰 비가 한번 쏟아 부음을 당하면 모두가 절로 엎어져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작은 근기의 사람 또한 이와 같다. 근기. 근기라는 건 사전적으로 근기는 사람이 가진 종교적인 소질이나 활력, 능력을 뜻하는 말로 그는 물건의 근본이 되는 힘이고 기는 발동하는 뜻이다. 근기는 사람마다 타고난 정도가 다르므로 근기가 높은 사람은 교법을 받는 성능이 성능할 게 무슨 사람에도 성능이 있어 성품의 능력입니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참 관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서 얘기하고 있지만 말 자체가 원래 관념입니다. 왜냐하면 사과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사과가 없거든요. 관념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관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이렇게 주고 쓰고 있는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하게 쓰고 있으니까 마치 말이 관념이 아닌 것 같지만은 실은 관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와 통할 수 있는 소통의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말입니다. 물론 뭐 스킨십도 하고 또 이렇게 몸짓도 하고 그 바디 랭귀지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쓰는 통로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인 소질이나 활력 능력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종교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참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또 개인적으로 자기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게 뭡니까? 말하면 다 틀려요. 근데 또 대충 말하면 비슷비슷하니까 그때 가는데 그걸 세밀하게 분석해 들어가면 그것도 또 막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그렇게 관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음으로 말하면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로 말하면 진리를 잘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또 여기서 믿음은 또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것을 지혜라 진리를 잘 아는 지혜인가 이 말도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김기태 선생이 이 법을 이제 처음 깨닫고 난 뒤에 어떤 그 모임에 갔었는데, 이제 막 서로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막 진리가 어떻고 본질이 어떻고 막 그러길래 선생이 그때 이제 분별 떨어지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진리가 뭡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그 막 열을 막 내가지고 얘기한 사람도 다들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래요. 진리가 뭡니까? 추상적이죠. 진짜. 왜냐면은 사과는 그래도 우리가 사과라고 말할 때 사과라는 말 속에 사과는 없어도 사과는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 비록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 의의를 갖고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데 진리는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관념적인 언어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배운 생각으로 수없이 닦아온 그 섭에 의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버디 끄떡끄떡 하는데 결국은 자기 식대로 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몇 년 전에 내가 한 30년 정도 학교 선생님 직인데 그분이 가톨릭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종교를 가지면 참 좋아요. 하지만 신부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부님도 자기 식대로 말하고 내보다 좀 연배가 있는 분 김쌤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걸 짜 맞춰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하죠. 이해를 못 하더라고. 실제로 뭐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말해도 여러분 식대로 듣잖아요. 제가 말한 뜻 그대로 듣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다친 존재라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탁 전달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것을 알고 더 이상 서로 바라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딱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신전심입니다. 서로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고 모른다고 진짜 모른다는 걸 알 때는 뭡니까? 바라지 않잖아요. 서로가 이게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게 내 마음도 모르고 이러지.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알면 뭐 내 마음을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알고 그게 진짜 소통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신전심이 되는데 이걸 생각으로 안다고 이렇게 헤아리면 소통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진리, 일체가 한 법임을 분명하게 알고 보면은 진짜 깨닫고 나면 종교, 믿음, 진리, 지혜라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정답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같은 식당에 가서 같은 밥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비빔밥 달라고 비빔밥 주고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 주는 것밖에 아니에요. 똑같은 밥을 주고 있는데 각자의 능력에 맞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진리니 종교니 이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 그래서 진리, 지혜, 믿음, 이해라는 것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독특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뜻이 있다고 구별하고 딱 따지고 막 분석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사실 통하는 것인데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겁니다. 일체가 한법이라는 것 이해는 전다 말이요 감정일 뿐입니다. 물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죠. 그리고 또 안 통해도 그렇게 안 통하는구나 하고 딱 알고 서로 이해하면 안 통해도 아무리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하지 어떻게 남 식대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행복도 각자의 그 마음속에서 개인적으로 구현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탁 깨달음이 오면은 이제 말을 서로 다르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들어보고는 이걸 얘기한다 하면 알아들어요. 그래. 원래가 뜻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세월이 있어가지고 종교, 믿음, 진리 등 의미를 가진 수많은 말에 대한 자기 식대의 이해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모두 그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마다 세운 뜻이 있기 때문에 선지식이 옳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은 저마다 식으로 다. 그래서 근기가 있는 겁니다. 일찍 깨닫고 늦게 깨닫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내가 늘 이 법회 지금 말하는 거는 여기 나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요 이제 카메라 속에서 들은 사람, 그렇게 집에서 컴퓨터로 동영상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책을 읽거나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다 자기 식대로 공부합니다. 이건 동영상을 아무리 봐도 직접 내 말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책 읽는 거와 똑같아요. 자기 식대로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법회에 나오면은 여러 가지 랭귀지가 있잖아요. 바디 랭귀지고 또 있고 또 서로 문답 속에서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다 있기 때문에 훨씬 그 공부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뭐 그래도 물론 그 서로 통하지 않죠. 그래도 훨씬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자기 틀을 깨기가 힘들지만은 여기서 나오면 자기 틀을 깨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나오세요. 주팔 한번 던지고. 대종고 스님이 한 소식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원어법근 스님이 누구하고 이제 대담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한 스님이 부처님이 나오신 곳이 어딥니까? 부처님 나온 곳이 이 한법이지. 하니까 원어법근 스님이 운문은 동산이 물리러 간다라고 했지만은 나는 훈풍이 불어오니 전각이 서늘하다라고 말하겠다 하는 말에 대종이가 팍 깨닫습니다. 앞뒤가 탁 끊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똑같아요. 왜냐면 이 한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어. 동산이 물리러 간다 해도 맞고 훈풍이 뭐 불어온다 해도 맞고 훈풍이 불어온들 안 불어온들 다 이 한법이 일이지 뭐. 전각이 서늘하든 뭐 덥든 이 한법이 일이고 동산이 물리러 가든 땅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말에 걸리면 안 된다. 그렇게 그거를 얘기해 주셔서 운문이 다시 그 원어법근이 다시 나는 훈풍이 불어오니 정각이 서늘하다라고 말하겠다 하니까 이제 딱 끊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맑은 쪽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움직임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원어법근이 그래 하여튼 뭐 못 깨달은 것보다 낫지만 그렇게 있었어야 죽은 사람과 다름없지 하고는 이제 택목단이라는 어떤 그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 그 옛날에는 택목단이라는 절에 있거든요. 이 정각이 있었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은 이제 뭐 유교하고 그 정치하는 사람 관리들이 유교하고 상관없잖아요. 유자가 아니거든. 그런데 그때는 그 중국에는 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기 때문에 성기들이 공부를 하면서 유교는 나라에서 시험치기에서 배우지만은 도교도 배우고 불교도 배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학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불교를 이제 알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그 대접하고 거하게 하는 곳이 택목단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대정보를 이제 들여놔놓고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해라 하고 이제 시중 그렇게 절에 있는 소임도 안 주고 놔둡니다. 놔두는데 어느 날 이제 문득 몇 개월 지나고 문득 이제 그 대정보가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공원호 스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듣기에 스님께서 오조법연 노스님 문화에 계실 때 오조법연이 이제 원어법의 서성이거든요. 근데 오조법연이라는 말이 생기면 이분이 왜 오조냐면 이분이 오조 홍인 스님이 그 계시던 황매산에서 그했기 때문에 오조란 칭호에다가 법연이라는 자기 이름을 해가지고 오조법연이라고 합니다. 그 오조법연 그 문화에 계실 때에 오조 스님에게 그 말 있음과 말 없음은 마치 직능굴이 대나무에 기대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노스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 그게 무슨 말 했습니까? 묻는 거지. 공손하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어스님이 그냥 씩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면서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대가 눈치를 채고 주위 대중들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스님께서 그 당시에 대중들 앞에서 물었으니까 지금 옆에 대중들이 있어도 뭐 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마지못해 말합니다. 내가 말 있음과 말 없음은 마치 직능굴이 나무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오조스님께 물으니 오조스님이 말씀하셨다. 본떠려 해도 본떨 수가 없고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되지 않는다. 다른 본에는 이렇게 해요. 말하려 해도 말이 안 되고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안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나는 다시 나무가 쓰러지고 직능굴이 말라버릴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오조스님께서는 함께 간다 라고 하셨다. 이 말에 대중과 완전히 믿고이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고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니까 오늘 끝까지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물으니까 대답에 막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속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속이지 못한다는 말은 선사가 제자를 위해서 한 번씩 엉뚱하게 질문하고 이게 속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래서 이제 속이는데 그 걸려넘으면 이제 아직 모르는 상태거든요. 근데 속여도 탁탁 그걸 알아채야 딱 바른 답을 할 때 속이지 못한다. 이렇게. 백정성사도 황벽한테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너를 못 속였구나. 네가 산에 내려오는 그 황벽을 보고 이 산에서 누굴 못 봤냐 이렇게 못 봤으면 봤으면 제가 스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너를 못 속였구나 하고 누가 있다는 게 엉터리잖아. 그 오직 한 법밖에 없는데 누굴 못 봤나 하는 말은 다른 법이 있냐 이렇게 물은 건데 못 봤습니다. 내가 봤으면 말하시오. 이러니까 내가 너를 못 속였구나 이런 말 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 있고 말 없으면 앞에서 말했던 그 말입니다. 관념적인 말. 그리고 사람들의 각자의 입장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한 법뿐이 가지고 있다 없다 할 것이 없습니다. 말이 있어도 이것이고 말이 없어도 이것입니다. 해도 이것이고 하지 않아도 이것이고. 이렇게 말에 있어가지고 법이 되고 말이 없어서 법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 있느니 말 없느니 이렇게 이제 서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있은가 말 있으면 마치 식는 풀이 나무에 얽혀 있다는 겁니다. 요게 반년입니다. 반년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으면 식는 풀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년이거든요. 이 반년이 뭐냐면은 대상에 자기 마음을 수행시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반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없으면 이또 없는데 한쪽을 세우니까 또 한쪽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말 있으니까 말 없으면 그냥 인연으로 서로 말싸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은 말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맞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법이 조금 더 늘어나거나 기뻐하지도 않아요. 법은 그냥 법뿐이야. 단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이해시키고 우리끼리니까 하는 것이지 법은 우리 아니라 책임질 게 많습니다. 인간만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농담이 비유지만은 그런데 인간들은 다 자기가 인간이 인연의 주체고 마무리 영장인 줄 알고 거드름 피우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는 게 법의 중심인 줄 알고 있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나누고 맞다 옳다 해도 이 법은 그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신의 의지를 내어 말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한다고 해서 어떤 뜻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인연으로 생겼고 이 생각도 인연으로 만들어서 인연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식이 있어가지고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하고 있지만 결국 한국을 볼 때는 그냥 인연으로 그러고 있는 거야. 법에서 볼 때는 저놈이 무슨 말해도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뜻이 있어도 법을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가치도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하고 하는 것이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걸려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는 게 출세관이거든요. 말을 하면서 말을 떠나는 거고 시비를 하면서 시비를 떠나는 거고 의미에서 의미를 떠나는 게 이 법이거든. 그걸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인연이 그걸 할 뿐이야. 그래서 인연으로 그냥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연을 만나가지고, 제가 뭐, 이거 좀 안타깝게 여러분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그걸 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 인연이거든, 지금 다. 그래서 오조법인 대답이 본 떨려도 본 떨 수가 없고, 그림을 해도 그림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암만 말해도 이 그림이 안 돼. 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우리는 법을 한다고 막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걸 깨달아서 편하게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변하든 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법으로 볼 때는 다 한 법이고 다 똑같은 법. 차이가 전혀 없는데. 오늘 그렇잖아요. 전기가 작은 사람이랑 큰 사람이랑 다 똑같거든.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떨려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옳은 말을 해도 법에 맞다 안 맞다 이게 없어요. 어느 말 해도 법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본떨려 해도 본떨 수가 없고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 법이 어찌 우리 말로 인해서 존재하겠어요. 우리 말하고 아무 상관없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법이 우리하고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법이죠.
내가 법이지만 그 인연으로 말을 할 뿐이지, 내가 옳은 말하고, 그런 말하고, 좋은 말하고 한다고 해서 내 몸이 변하고 일하진 않거든요. 밥 더 잘 먹고, 옳은 말 한다 밥 더 잘 먹고, 그런 말 한다 밥 덜 먹고, 아니거든. 여전히 똑같거든. 우리 마음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늘. 생각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리고 말은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한법의 인연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일어납니다. 한치 어긋남이 없이 일어납니다. 인연이. 그래서 어떤 그 인연법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그게 어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 초쯤에 이게 학교 다닌 사람들, 지금 40대는 모르겠다. 외운 거 있잖아요. 국민교육원장 우리 다 외웠잖아요. 그거 보면은 우리는 민족 정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진짜 그때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인연에 대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인연에서 나왔고, 그래도 우리가 뇌를 갖고 있는 아주 정밀한 그 어떤 기계로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이 되니까 이게 칩이 막 계산을 해가지고 말로 얘기할 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도인, 무의도인들이 자기 뜻을 안 세우고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의 평화가 오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 자기가 법에서 나온 줄 모르고 이 생각이 지끄라고 생각하고 막 얘기하고 그때를 가려고 그러면 법하고 늘 충돌을 일으킨다고. 법은 그냥 아주 수학적으로 인연대로 쫙 돌아가는데 인간은 욕심으로 자기대로 생각을 내가 옳고 그르게 막 따지면은 법에 걸리죠. 근데 법은요, 대단한 폭군입니다. 이건 절대 어그릴 수 없는 폭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진짜 인자한 군주지만 법의 뜻을 어그리가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늘 고통과 번뇌밖에 없어요. 거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억울하다 할 수 없어. 억울하다고 법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제 결국은 수없이 하다가 부처님도 그걸 아시고 모든 조사들이 이건 원래 일이 돌아가는구나. 나도 그 중에 하나구나. 아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막 서로 토론하고 말했던 것이 이 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도 그림이 안 되고, 그림이 안 돼서 안 되는 게고, 그건 그림하고 아무 상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갖다 옳게 말한다고 해서 법이 더 빛나는 것도 아니고, 어리게 말한다고 해서 법이 어그러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무슨 그림에서 본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인연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으로 의미를 붙이고 가치를 매기더라도 이 한국의 실상의 세계에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법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인간세에 살아가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하고, 또 그래서 살다 보니 내가 바로 법이야. 내가 바로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있고 말 없으면 그냥 인간이 이제 생각으로 시비하는 것일 뿐이지 원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유지만 어떤 무인도에 지구에 무인도 하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디 헤쳐나갈 것도 없고 그 혼자 딱 사는데 이거 이렇게 해봅시다. 다른 게 죽지대에서는 다 어떤 지구가 멸망을 하니까 다 부서지고 무인도 하나 남으면 내가 계속 살아가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과거에 내 서본이 있어갖고, 없나, 해도, 선생이 이대하고 불만을 터뜨린다고, 그게 통용이 되겠어요? 안 되죠. 왜냐면 바나나가 먹고 싶은 이 섬에 바나나가 없어. 그럼 그 섬에 가면 바나나가 있는데, 암만 물고 뜯는다고 또 바나나가 생기는 거 아니거든. 지금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리고 시비하고 분별하니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 법에는 통용이 안 되는 거야. 그걸 깨닫는 게 반야의시입니다. 그걸 깨닫으면은 무인도 섬에 맞춰서 살게 되면 또 살아가요.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 그리고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으로 따라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든 많은 사람이 깨닫든 이 한법에는 깨닫든 못 깨닫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12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알려고 안 합니다. 이 법은 사실은 알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접어야 돼요.
근데 사람 거꾸로 자꾸 알려고 하죠. 왜냐면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반야의 지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믿지 않죠. 왜냐면 오랫동안 속으로 자꾸 고민을 하고 걱정거리고 있으니까 이대로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고, 그 다음에 나무가 쓰러지고 식물이 맑아볼 때는 어떻습니까? 할 때는 함께 간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모두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인연은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야 하는데, 나무가 쓰러지니까 식물도 자연적으로 말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시비했던 것도 다시 같이 말라버리니까 함께 싹 가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원래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인간들이 생각으로 헤아리고, 시비하고 말하는 게 다 흥망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대중과 탁 깨달았죠. 그리고는 인연 따라 살아갑니다. 맑으면서 뛰쳐나오고 하죠. 그래서 함께 가든 함께 있든 아무리 일 없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저 말이요 생각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딱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법은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그 거량하는 것도 아니에요. 육조해능이 그 풍건문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깃대 바람이 불어가 깃대가 막 깃발이 흔들리니까 한 사람이 깃대가 흔들린다고. 어디 저 깃대가 흔들리는 거 바람이 불지. 저거 둘이 아무리 싸워봐야 바람이 불어 그냥 깃발이 흔들리면서 이 둘 다 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육조현능이 그러잖아요. 저는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물론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리지만 그걸 시비하고 안 하고 이게 자체 깃발이 아무 문제가 없고 의미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괜히 지 생각 혼자서 떠들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아무리 싸워도 이 법은 그냥 흘러갈 뿐이고 우리끼리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도 인간끼리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법을 알아내는 편하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나누고 있을 뿐이래요. 그래서 이 깨달으면 거룩한 것도 없고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이 대단한 것처럼 이 자칫 마치 끝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리킨 사람인데 그거 다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저번에 뭐 사석에서 얘기했고 서울법에서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동물들은 깨달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번뇌가 없거든. 번뇌가 없다는 것은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그냥 곧 잘 잊어버려요. 물론 내가 뭐 모자라가지고 잊어버리긴 하겠지만은 복잡한 기계는요 잘 고장나거든요. 복잡한 기계는 옳았어요. 그처럼 인간들은 너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너무 뛰어나가지고 자꾸 샤르도 이렇게 번뇌에 시달려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게 생겼거든. 그렇게 동물보다 인간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어리석은 거예요. 다만 이제 우주의 진리를 안다는 거 덤이 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뭐 내 삶이 뭐 달라질 게 없어. 여전히 인연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법은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려가 서로 논하고 옳고 그름을 따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연이라는 건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나 말을 통한 토론이나 또 말은 다른 생각으로 헤아리는 어떤 것도 이 법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조사 선지식들이 생각으로 헤아리 마라. 생각으로 헤아린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으로 설왕설래하고 있거든요. 자기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은 경험하지 못한 건 절대로 떠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 아무리 헤아려봐야 이 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들이 말하기를 묵묵히 개합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서로 내가 말하는 법이 옳으니 네가 말하는 법이 옳으니 내 방법이 옳으니 네 방법이 옳으니 하는 것은 입으로 법을 안다고 하지만 법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들어 얻은 지식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짓거릴 뿐이지. 진짜 아는 사람은 그런 행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법거량을 한다든지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막 토론하고 시비 거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조사들은 절대 어디 가서 법거량을 안 합니다. 이 법은 깨달은 사람이 이 말은 전부 모두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세수,
법을 깨닫기는 세수하다가 콧금 만지는 것보다 쉽다고 했어요. 이게 뭐가 거룩하고 현명해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요. 따질 게 뭐예요. 그리고 또 맞닥뜨리기 전부터, 이걸 깨닫기 전부터 난 그렇게 살아왔다. 알고 보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12분별이 없다 보니 똑같이 사는 거야. 또 용담승 신스님이 있었어요. 덕산 덕산 성감입니까? 그걸 깨닫게 해준 그 용담스님. 용담승 신인데 원래 이 사람이 떡장수였어요. 떡장수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건 자기가 떡 팔고 있는 그 근처에 그 전항도 스님이 있었다고. 이 친구는 맨날 떡을 이제 팔면서 한 개를 남겨가지고 항상 몇 개를 남겨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 스님께 네 가지 들으니까 이 소스님은 늘 떡을 한 개씩 남겨가지고 다시 돌려줘요. 네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인연으로 이제 선행 머리를 깎고 이제 그 선왕도 스님께 개를 받습니다. 그걸 몇 년 시봉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스승 그 도호 스님한테 용담승 신이 묻습니다. 제가 승려의 무리에 끼어서 묵은 소원은 풀었지만 스님의 심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법을 제대로 못 들었단 말이죠.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전왕도 스님이 아니 너가 내게 온 이래로 단 한 번도 심려를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어디가 화성께서 심려를 저에게 심려를 보여주신 곳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너가 차를 가져오면 차를 마시고 이거 많이 들어봤죠? 너가 밥을 가져오면 밥을 먹고 너가 인쇄를 하면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으며 군부를 때리면 따뜻하게 잤다. 어디가 그대에게 심려를 보여준 적이 주지 않은 곳인가? 이런 말이고 막 깨닫지 않고 또 뭔가 머뭇거립니다. 생각을 탁 하니까 전왕스님이 보려면 당장에 봐야지 생각하려 들면 어긋나니라. 그 말에 탁 알아듣습니다. 이 법은 생각으로 헤아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러한 말은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대로의 모든 삶이 바로 법이고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만든 가치나 의미에 의한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옳고 그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직 이 한 법이 한 법.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깨달은 사람들은 똑같잖아요. 마음이 좀 변해졌다 보니 삶의 형식은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여전히 밥 먹어야 되고 여전히 밥 먹고 나면 병원 가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일 있으면 일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시비심이 하나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워진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요. 끊을 게 없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변해가지고 법은 이제 보이지든 보이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한 법인데 갖가지 모양으로 지으니까 인연으로 삶에 너무나 모양이 많아가지고 마치 그것들마다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그 모양끼리는 어쩌다 이해가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 무슨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모르면 사람들이 그 모양과 무게를 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는 것이 진짜 이 법이 인연법으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딱 재는 게 아니고 지식대로 재는단 말입니다. 지 이해관계로 재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차별이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해를 일으켜가지고 차별을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생각이 자꾸 미혹에 들리는 거예요. 한 생각만 내려면 됩니다. 생각을 보지 말고. 그렇게 세간의 삶도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을 알았다 하는 사람이 법이 이렇고 법이 저렇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옳고 저렇게 말하는 게 옳다 이렇게 저렇게 시비를 했다면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어요. 그거는 마치 그냥 바람이 부니까 바다에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줄렁거리는데 파도끼리 야 니는 와 그래 모양이 있어 니는 와 그래 크노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그냥 바람이 불이 일어난 파도일 뿐이고, 이는따라 큰 바람이 부니까 크게 큰 파도가 치고, 작은 바람 부니까 잔잔한 파도가 치고, 또 막 지진이 내가 풍치다가 해일 막 이런 날 뿐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볼 때, 인연부로 볼 때 크고 작은 일일 뿐이지, 실제로는 거기는 어떤 무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인연이 있었을 뿐이라. 그거로 볼 때는. 실제로 다 이 한법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조법연이 아까 오늘 그런 물음에 본뜰해도 본뜰 수가 없고 그리려고 해도 그림이 안 된다 하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아무리 해야 돼 그거는 이 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다에 파도가 일 때는 아무리 파도가 일어도 역시 바다고, 가만히 있어도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서로 의미를 가지고 오면 네가 오래 가지만 이 법을 올 때는 어떤 의미가 없고 인연이 되니까 이렇게 오고 만나고 얘기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래야 이 아상이 떨어져요. 내가 안다 하는 경험성도 떨어지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 한법의 연기의 바람이 부니까 세상 만물이 그거에 나와가지고 연기의 바람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 뿐이고,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고, 또 이렇게 앉아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고, 각각으로 변해가고 순간순간 인연으로 삶이 변해가는 이유이지, 인간들끼리 앉아갖고 이게 원래 저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 법이 흘러가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따지지만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사라집니다. 어떤 의문도 사라집니다. 그냥 법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법은요, 책임질 것이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참 많습니다. 이 법이 책임질 백성들은요, 무지무지 우주 산남한상만큼 다 이 법이 간증한 법이잖아. 그러니까 모두 인연의 조건에 똑같은 무게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떠들어야 되는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인간,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의 한계인데. 왜냐하면 이 생각이, 출생이 우리 육체를 잘 끌고 당기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이 생각은 이 개체적인 육체에 딱 맞춰놨어요. 딱 마케팅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에 이 개체가 한 생각이 세상을 앞만 잘 바라봐도 전다 여기 중심을 두고 개체적이고 아주 국한된 지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사도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이 법은 생각으로 이해하고 헤아려서 알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법을 아는 사람들 가면 물어보세요. 이거 자기가 공부하고 뭐 그렇게 알아야겠다. 이거 갖고 알아지는 건 아니거든. 엉뚱한 방법으로. 오히려 깨닫고 난 뒤부터 공부해요. 숙색을 없애야 되니까. 그들은 소 뒷걸음치다 쥐 잡는 거와 똑같아. 도둑놈이 찾아와 붙여가는 거 똑같아요. 도둑놈이 언제 온다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올지, 어떤 인간, 어떤 얼굴 갖고 있을지, 이빨이 빠졌을지 안 빠질지 모르잖아, 우리는. 키가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이 와요. 그 깨달음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김기태 선생님이 그 비유를 가지고 꽃대를 열심히 키우고 꽃을 키우려고 열심히 피우는데 나중에 피우는 거 보면 꽃대하고 아무 상관없어. 지금의 수행하는 사람들이요, 수행하는 그걸로 깨달을 것 같지요.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깨달으면 안 합니다. 엉뚱한 방법, 엉뚱하게 치고 생각이 어느 날 쉴 때, 그러니까 이 한 개체의 육체에 맞춰지던 그 생각이 세상을 자기 중심을 두고 바라보는 그 한 생각이 딱 쉴 때 온 우주가 그대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실제로 이 법을 깨닫고 보임이 돼가고 어느 정도 쭉 되면은 시음불에 다 끊어져 가면 문득 길을 가다가 길가에 그걸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낙엽을 덮고 저게 내하고 아무런 차별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실제로 차별이 없고 아까부터 이 법이 사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 똑같이 돼야 돼.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렇게 인연의 산물일 뿐이지, 인간은 인간의 목적이 있어서, 돌멩이는 돌멩이의 목적이 있고, 뭐 이 등으로 만법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돌멩이 보고, 니는 이 세상에 이런 목적이 있어요. 니는 돌멩이 모습으로 나가. 너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나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해가 뜻이 없어. 그냥 비출 뿐인데 그것을 받아가 마무리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법은 어떤 뜻이 없어요. 그냥 인연법으로 진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만물을 낼 뿐인데 그 인연에 가지고 나와서 계속 진화해가지고 드디어 이 법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존재들이 나타난 거죠. 외계인들은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지. 안 만나봤으니까. 근데 이 인간들도 법을 알지만 대부분은 아직까지 진화가 덜 돼가지고 육체에 갇혀있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깨닫기가 힘들 뿐이죠. 어쨌든 이 우주 삼라만상이 중중무진 법계입니다. 중중무진 법계거든요. 이 삼라만상이. 중중무진이라는 것은 상하 좌우 팔방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내 하나에 엮여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우리 가끔씩 보면 뇌의 뇌 구성도를 이렇게 보면 유령마다 각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중무진법계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얽힘에 있는 따라가지고 끊임없이 변하고 태어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쩌면 별을 이루었던 철분이 내 속에 내 몸을 이루고 뭐 금속이 다른 내 몸에 어떤 걸 이루고 흙이 햇가루가 내 뼈를 만들고 이런 겁니다. 실제로 지구가 형성된 거는 초기에 형성된 게 아니고 135억 년인데 지구 빅뱅을 했으니까 우리 지구는 한 40~50억 년밖에 안 되고 그전에 폭발했던 초신성에 의해서 만든 원래는 수소 헬륨밖에 없고 그 문제들이 모여가지고 압력에 의해서 자꾸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97개의 원소가 전연 원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시성이 폭발하면서 마지막에 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아주 안정된 초신성이 이제 그 적색 외성이 막 쪼여가지고 나중에 철로 딱 변하면 딱 끝나는 겁니다. 철이 가장 안정된 원소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폭발하면 그 있던 모든 원소들이 흩어지고 또 별을 만들거든. 거기 지구라는 별에서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인간이 나타났거든. 그렇게 내 몸이 결국 그 우주 먼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몸들이. 근데 이렇게 부드럽고 막 이러니까 여기 인간이 따로 있는 것 같지요. 똑같아요. 우리 그 지구의 우주에 있는 97개 원소 중에 22개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절대 돼지 새끼 소금 가듯이 자신을 빼먹지 마세요. 이 생각은 늘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말하면 천하 대상화시켜 갖고 자기를 빼먹어. 자꾸. 내가 바로 인연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의 조건 중 하나이지 절대로 만물의 의장도 아니고 인연의 주체도 아닙니다. 제발 인간의 생각으로 이 법을 규정하라고 하십시오.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자기가 이 육체에 갇힌 생각으로 본 아주 작은 것을 지고 막 시비분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법은 그 밖에 있습니다. 다만 우주의 인연이 그래 해가지고 지금은 그러한 모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돌멩이는 돌멩이로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는 돌멩이의 인연을 살고 낙엽은 또 낙엽의 인연을 살고 인간의 인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낙엽과 돌멩이가 인간이 서로 또 떨어졌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인간들이 살지만 그래도 낙엽을 맞고 낙엽을 보고 돌멩이를 걷어차이고 다 서로 중중무진 인연이 돼가 산다는 겁니다. 이게 이 법계입니다. 우리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특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안 버리면, 이걸 안 버리면요, 절대 이 법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거 가려가지고, 요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을 헤아리는 전부 자기 중심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딱 알고 탁 놓을 때 우리는 법입니다. 이 일치한 법, 그냥. 근데 아무것이 아니라고 지고 있을 때는 요 조그만한 한 육체에 갇혀있는 인연 부스러기, 우주 먼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깨닫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법이라는 이제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냄새, 맛, 촉감 등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념적으로 보이죠. 법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은 근기가 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자신의 알을 내려놓고 기울지 않은데, 근기가 작은 사람들은 생각으로 해야지 마라 하는데도 자기의 고집, 이 아상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이름 따라다니고 말 따라다니고, 오히려 그걸 가르치는 선지 시간대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까지고 듭니다. 그게 근기가 작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볼 때 똑똑하게 보죠. 세간에서 보면 똑똑한 사람, 잘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 책을 쓰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간에서 그런 사람 제일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근기가 적은 사람입니다. 한국 스님도 굉장히 둔했고, 임재도 4년 동안 한국 스님 문화에서부터 질문 하나 안 했잖아요.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렇지만 그분은 떠나지 않고 계속 들었다. 계속. 그러니까 암두가 보실 때도 3년쯤 되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뭐 질문 안 하니까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계속 있으니까 이제 눈에 드러나는 그 근면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한테 와가지고 3번 가가 두드려 맞고는 대왕한테 가가 탁 깨달았잖아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기가 없는 거야. 또 막 백장 스님도 굉장히 둔했어요. 맨날 마조 스님 뭐 가면 차를 갖다 주면 이게 뭐냐, 콧대를 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법이 뭔가 자기도 모르니까 법이 뭔가 있는 거. 스님이 저렇게 물을 때는 뭔가 개치시고 우물쭈물하면 헛되고 뭐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덜오리 때 탁 깨달았잖아요. 긴장을 다 하고 있으면 딴 생각이 안 들잖아. 근데 그전에는 생각을 자꾸 헤아리거든, 백장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헤아리가지고 저 물을 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거든. 그냥 차락하면 될 텐데, 종이 큰거 갖고 있을 텐데, 뭔가 있는 것이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가 덜오리한테 싹 이렇게 소리 내면 도망가니까 생각할 틈이 없잖아. 그래갖고 저게 뭐야? 덜오리입니다. 마주가 됐다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마주 뭐 숨쉬는 하니까 이제 덜오리들이 샹 날아가고 인기척이야. 날아가니까 어디 가느냐 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니까 바로 코로 확 진짜 날아가더니 영혼 뭐냐? 그때야 더러워야 코가 둘이 아님을 딱 깨달았잖아요. 이 근기라는 것은 대가리가 똑똑하다가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세간에서 똑똑한 사람은 제일 근기거든요. 특히 또 회사에서 똑똑하고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요 제일 일 안 합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절대로 불평불만 안 해요. 실제로 이 법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 사회의 제도에서는 부당하면 얘기하고 고쳐야 되지만 이 법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태초부터 정해져 있고 우리 그로부터 나고 그로부터 살아오고 그래 죽어요. 그리고 만법이 한 법이다. 바다와 파도를 보면 파도하고 바다가 둘이 아니잖아요. 파도가 면 바다고 바다가 파도잖아. 그 우리가 가서 파도를 보면 저 파도가 바다지 가면 아무도 안티를 안 걸죠. 근데 파도로 보면은 만법이고 바다로 보면 한법이란 말입니다. 이 한법과 만법이 관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입니다. 이거 숨은 뜻 없어. 이게 법이에요, 그냥. 인연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인연을 들어가 이렇게 인연에 무슨 뜻이 있는지는 아닙니다. 그냥 바람이 부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입니다. 딴 뜻이 없어요. 그냥 이게 법이라구나 하고 다 알아보면 끝이야. 그러면 이때까지 법이 뭔가 하는 의심이 그냥 뚝 떨어져 나가요. 의심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게 깨달음이다.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의미도 없어요. 어떤 무게도 없어. 아무 가치도 없어. 그냥 이게 법이에요. 숨은 뜻이 없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그거 숨은 뜻 없어요. 그거 안고 있을 거예요. 아니, 배가 저쪽을 볼 거예요. 그냥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다. 그리고 뜰 앞에 잣나무가 매 순간 변하잖아요. 변하듯이 우리도 매 순간 변해가면서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변해도 변하는 대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계속 그게 법이야. 파도가 계속 출렁거려도, 파도가 계속 출렁거리지만 계속 끊임없이 모양을 가지고, 이러고서 계속 출렁거리지 않고, 파도가 계속 법이란 말이야. 다만, 똑같은 건 없다는 거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드러난 모양만. 그것이 이제 이것과 마법의 차이 뿐이지. 실제로 마법이다. 그리고 바다가
이 파도의 터전이잖아. 실제로. 바다가 있어서 파도가 출렁거립니다. 그러니까 파도는 그냥 출렁거리고 있는 한 모양일 뿐이지만 바다는 파도이면서도 터전이고 또 바다들은 그렇게 바다가 허공성이 갖고 있다고요. 그처럼 이 한법도 만법이면서도 터전이고 또 바다들입니다. 허공성이. 그래서 둘 같아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법에 이제 이 한법에 많은 그 성질 중에 하나가 만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만법에 이 바다의 한법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마치 달이 이게 온 우주에, 지구에 있는 모든 물에 다 그대로 비추듯이 갖고 있다. 믿어서 여러분들이 말할 법이에요. 생각을 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숨은 뜻이 없어요. 생각에 헤아리가 알아야 될 어떤 숨은 뜻이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겁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세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아까도 이게 그래서 큰 파도든지 작은 파도든지 다 똑같은 파도가 바다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기가 작은 사람이라 해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생각을 헤아리는 것을 아까처럼 건기 작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탁 가지고 그걸 버리지 않고 끝까지 생각으로 헤아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양을 놓지 않는 사람, 평생을 가도 자기 말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그 밖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일러가지고 그 뒤에 마치 대지의 초목들 중 근성이 작은 것들이 큰 비가 한번 쏟아부음을 당하면 모두가 절로 엎어져 자라지 못한다. 법을 얘기해주면 고마 엎어져가 말 따라 다니는 거야. 엎어져가지고 둥둥둥둥 또 때리는 거야. 말 따라 둥둥둥둥 또 때리는 거예요. 헤아리고. 그게 근기가 작은 사람이 또한 이와 같다. 근기가 작다는 따로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이 많고 헤아리는 게 많고 시비분별이 많은 사람이 근기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만나의 지혜가 있으면 큰 지혜의 사람과 더불어 또한 차별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가. 만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은 아까 내가 말한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혜라는 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만법을 내고 이 법이 시비분별이 없듯이 만법도 사실 그냥 인연으로 어떤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시비분별이 없는 바다가 가만히 있어도 바다고 바다가 출렁거리고 온갖 파도를 일으켜도 바다고 이 똑같은 바다를 파도로 보면 만법이고 바다로 보면 한법일 뿐이지 파도나 바다나 둘이 아니에요. 똑같다. 이게 반야의 지혜라. 이걸 아는 것. 사람을 볼 때. 그래서 반야의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형체 없는 이 한법이 일체 차별과 시비분별 없이 만법을 내가지고 세상 만물이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이 변해가는 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게 시비가 없잖아요. 시비 없이 반야의 지혜라. 그리고 한법이 만법이고 만법이 한법이듯이 이 한법이 아까도 말했듯이 달 그림자가 달리 모든 그 물이 있듯이 이 한법의 반야의 지혜가 만법에 낱낱이 그대로 달렸다. 그래서 아무리 근기가 적은 사람이라 해도 반야의 그 다음 글이죠. 반야의 지혜가 있으면 큰 지혜의 사람과 더불어 또한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만 쉬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생각을 주인으로 모시고 딸려다니기 때문에 신단이 참 어렵죠. 근데 그걸 지금 제대로 알면 쉬려고 하겠죠. 지혜라는 것은,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아까 말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 세간적으로 지혜롭고 어리석은 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더 근기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인연, 돌명의 인연이 다 다르듯이 사람 역시 인연이 다 달라가지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똑똑한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것도 있고 근기도 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지만 이 한법을 볼 때는 모두가 다 하나의 법이라. 하나의 법이어서 그냥 인연으로 생기고 변할 뿐 어떤 인연의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이 아무런 차이가 없음이 또한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반야의 지혜는 오히려 어리숙하고 아는 게 없는 게 반야의 지혜입니다. 아는 게 없는 게.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거 아무런 상관없고 똑똑한가 어리석은가 아무런 상관없기 때문에 제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세요. 생각으로 헤아리는 사람이 잘 작은 근기를 갖고 드러난 모양에 끌려다니며 비교하지만 않으면 어떤 모양을 가지든지 저는 다 이 한 법이잖아요. 그게 반야의 지혜다. 지혜가 그렇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최상령이 하나라 했듯이 현상도 법이고 모양도 법이고 작용도 법이니까 현상, 모양, 작용, 모양 전부 다 반야의 지혜라. 그대로. 시비분별 없이. 그래서 이 법은 세가의 법을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알을 버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정정심의 한줄 메모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오히려 잃어버리는 거라고. 이 법은 절대로 얻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다. 12법을 떨어나가니까 잃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이 바로 세간의 알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겁니다. 제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유 선생님이 무슨 까닭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차별이 없는데 왜 못 깨닫노? 이렇게 다 온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도리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알면 고쳐요. 그런데 생각이 많고 이게 생각이 헤아리는 많은 사람들은 알아도 안 믿어요. 들어도 안 믿는 거야. 문제는 자꾸 자기 주장이 가가지고 안 믿어요. 그 자기 주장을 낸 생각을 그게 자기 이해에 맞게끔 해결이 돼야지 싹 받아들여. 생각이 일개 육체에 갇혀있는 그 생각이 어떻게 이 세상에 그걸 다 안다고 그걸 다 거기 이해를 다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사람이 이 도리를 모르면은 선지식을 찾아가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알아야 하고 또 알면 고칠 수 있지만은 선지식이 가르쳐 주는 것조차도 다시 세간의 시비로 옳으니 그러니 나도 들으면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시비하면은 결국 그게 그렇다면 그래서 못 깨달으면 결국 자기 마음이 쉬어야 되지 생각으로 헤아린다고 되겠어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생각으로 헤아림을 거친다면 자기 마음이 쉰다는 거야. 한심을 쉰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글에 삿된 견해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어서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능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다음 글 반야의 지혜는 또한 크고 작음이 없으나 일체 중심들은 스스로 마음에 미혹함이 있어서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음으로 스스로 성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앞에서 다 했는 얘기입니다. 크고 작음도 없고 그냥 인연 따라 가학적으로 아주 엄정하게 탁탁 드러내요. 거기는 어떤 목적도 뜻도 없습니다. 뜻이 있다 굳이 말하면 연기법이 있습니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만법에는 다양한 모양이 있고 인연이 있지만 이 한 법에는 인과도 없고 모양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이 이 법은 그렇게 인과도 없고 남녀도 없고 노소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도 뚫고 다니고 강도 넘고 다니고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일대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갖추고 있는 모든 일체가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게 조금 더 부족하니까 스스로 한 생각 해안에 빠져가지고 너와 나를 나누고 옳고 그름 나눈다고 이렇게 중생과 부처가 생기고 번뇌와 보래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안 돌아보니 앞만 봐도 중생이고 번뇌밖에 없거든. 그렇게 맨날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부처를 찾는 거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밖으로 부처를 찾는 거야. 그래서 성품을 못 깨닫는 거야. 그러고 있는 게 성품이에요. 그거 뭡니까? 성품의 비밀인가? 육조당의 앞에 보면 이잖아요. 이 법은 성품은 맑고 청정하고 텅 비었기 때문에 악한 법을 생각하면 악한 행동을 하고 착한 법을 생각하면 착한 법을 한다 했잖아요. 이 법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떤 생각을 하든지 다 하게끔 만들어주거든. 왜냐하면 이 법이 시비가 없고 어떤 뜻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뜻을 가지는 그것이 간섭을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생각을 굴리는 놈이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스스로의 마음에 미혹해서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숨습니다. 찾는 그게 생각이 헤아리는 거다. 생각이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이 부분은 점점 안 보입니다. 이 숨어 숨는 게 아니고 행각으로 헤아리는 것도 이 법이 하고 있고 미혹하는 것도 사실 이 법이 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전기를 꽂아봐 선풍기는 돌아가고 냉장고는 얼리지만은 선풍기를 작동하게 하고 냉장고를 작동하게 하지만 돌리고 얼리는 건 지밥이야. 선풍기 기능이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 법이 하는데 생각의 내용은 내가 짓고 한다는 거예요. 그 상을.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나눈 경계만 딱 보고 있으니까 이 법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스스로 성공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이 늘 말하기를 생각을 하지 말고 12분별을 하지 마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12분별을 할수록 자기 생각이 닥칩니다. 그 다음 경기가 작은 사람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이의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않고 다만 스스로의 마음에서 자신의 본래 성품으로 하여금 늘 바른 견해를 일으키게 하면 번뇌와 진로의 중생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게 된다. 지금껏 말했지 반야의 지혜가 누구에게 고루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굉장히 엄정해서 인연에 의해서 나누지만 자기 성품을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생각 돌이켜가지고 헤아리는 12분별을 딱 멈추고 내게 온전한 이 법이 그대로 들어있구나 라고 딱 믿고 자기가 또 한 법을 또 믿는다면은 우리는 원래부터 작은 법도 티끌도 없습니다. 참법입니다. 참법. 그리고 이 참법이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다 라고 계속 믿고 되뇌면 참법과 참말이 계속 부시처 부시 탁 그러지만 왜 되겠어? 그게 탁 붙지. 시간이 문제지. 그러고 또 얼마큼 강하게 치느냐 하는 거 다르겠지. 그건 사람마다 다 관계가 다르겠지 모르지만 하여튼 늘 일체가 한 법을 믿고 우리가 일체가 법이다라고 계속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진다고 이 법이 깨달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을 알고 12분별을 내려놓는 겁니다.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해지면은 이것이 분명해지고 이 함이 분명해지면 알아야 할 것은 절로 다 알아집니다. 때가 되면 다 알아집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다 살아. 근데 이걸 성제비로 유일하려고 할 때 얼마나 12분별이 많아지겠어요. 힘들고. 물론 이 법을 일별하고 초견하고도 생각을 해야 하지 말고 12분별을 멈춰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이 이런 본 뜻을 분명하게 알고 선지식이 말하는 용어나 이름이나 설명하는 방법에 자태를 갖다 대가지고 시비하거나 이름 따라 말 따라 가면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는 것이 건기가 작은 사람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이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말이에요. 선지식이 믿는 걸 그대로 믿으라. 내가 늘 하잖아요. 예하라고. 예하라고. 설사 선지식이 엉터리 말을 하더라도 예하라고. 왜냐하면 엉터리 말하는 것도 이 법이거든. 그래서 예하는 순간 엉터리 뭐 말하는 것도 저것도 법이네 하고 다 알아보고 끝이라. 그래서 예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작은 파도나 큰 파도나 다 바다가 돼가지고 또 해일같이 큰 막 밀려오더라도 여전히 바다인 것이 이 한문에서 나온 모든 것이 평등해서 성품의 크고 작은 수밀사이나 겨자씨나 똑같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혀 이제 마음이 비어 제가 일체 시비와 분별이 특별히 한 생각 쉬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번뇌와 진로의 중생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딱 유일하게 하나, 일체가 한 법이라 계속 되뇌고 생각을 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럼 일체가 한 법이다 하면서도 법을 자꾸 해야 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법상을 가지고 일체가 한 법을 하면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하여튼, 모른다고 제가. 그 다음, 비유하건대, 큰 바다가 모든 물줄기에 크고 작은 물을 받아들여 한 몸으로 합하는 것 같으니, 그리고 마음이 일치 시비분별과 없고 한 티끌도 없이 맑고 텅 비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죠. 그렇죠? 또 일체 마음이 한 몸으로 서로 합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각가지로 나누어진 마음이 싹 보여지니까, 마음이 본래부터 그를 하는 점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일체가 한 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합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 가능한 겁니다. 생각으로 헤아린다는 것은 이름 따라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말 따라 이름 따라. 이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정이니 좌선이니 정연이 이름 많잖아요. 삼신불일이. 이거 전부 다 이름 따라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선지식 설법하면 또 선지식 나름대로 어떤 말을 끄집어내갖고 설명하고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다 일 따라 다니면서 생각을 헤아리면은 코끼리, 쌍민 코끼리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 고쳐. 그래서, 그걸 그만둬야 전체를 볼 수 있어요. 한 몸으로 합해진다. 한 몸 합하는 건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자성을 보면 안팎에 머물지 않고, 안팎이 원래 없으니까. 근데 먹으면 안팎이 있거든. 머물지 않거든. 가고 오면 자유로워 능히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서 통달하여 그리킬 것이 없으니, 마음으로 이 행을 닦으면 곧 반야바라밀경과 더불어 원래부터 참이려 올 것이다. 자성을 본, 즉 일체가 한 부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일체 만법이 하나도 따로 손댈 것이 없이 본래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본래 아무 일도 없잖아요. 실제로. 우주에 일어나는 건 일어날 만한 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법을 볼 때는 아무 일이 없어. 그것도 이 법이 깨지는 게 아니거든. 우주가 박살나가 산산조각 나도 이 법은 절대로 안 깨져요. 미사를 갈아놓다 마라지가 그런 말 하잖아요. 건물이 무너졌다고 허공까지 무너지겠느냐. 참 멋진 말이에요. 건물이 무너졌다고 허공까지 무너지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알고 모름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서 이 법과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이 법과 내 안에 있는 반야의지에는 털끝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다. 건물이 무너졌다고 뭐가? 허공이 무너지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바보 같다고 해서 내 반야의지혜가 털끝만큼도 어그러짐이 없어요. 흠집이 나지 않는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또 법 자체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 또한 법 그대로임을 알고 일체시비와 분별을 누리고 세상의 삶의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라는 건 아닙니다. 따라 살되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출세가는 세간을 살면서 세간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떠나는 거니까 연연하지 않고 또 인연의 삶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아니 강도가 와가지고 너 돈 안 내면 죽는데 돈 없으니까 그래 난 죽어야지 하는 놈한테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물론 죽이겠지만 강도가 벌벌 안 떨겠어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끓이킬 게 없는 거예요. 옛날 그 이조시대 때, 저번에 얘기 좀 했지만, 이조시대 때 인사 이동을 담당하는 사람이 종구품이에요. 제일 말단, 지금 말만 이제 구급.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참 조선시대가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요. 정도전이가 참 법을 잘 만들었긴 만들었어요. 권력이 있으면은, 이제 자기 권력을 잃을까 싶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종부품은 잃을 게 없으니까 법만 딱 지키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정상품 당상관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조카를 이제 좀 좋은 자리 좀 넣어둬. 그러니까 번번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상관이 볼 땐 정상품하고 종부품하고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괘씸하노? 그래 불러가지고 혼을 내면서 네놈 네가 어떤 빽이 있어가지고 빽은 알겠지만 하여튼 그래 빽이 있어가 그래 금방 지냐? 이러니까 이 관리가 종부품이 하는 말이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노모가 있어가지고 죽으면 안 되지만 지금은 초가상간 한 집밖에 없으니까 내가 잃을 게 없습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그렇게 정상국이 항복을 하고 안 건드렸다는 말이 있거든.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잃을 게 없습니다. 왜? 내가 법인인데 잃을 게 어딨어요? 잃어도 법이고, 얻어도 법인데. 이렇게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것이 없어. 그러니까 가고 오면 자유롭고, 안팎이 없고, 가게 오면 자유로우니까 집착하는 마음도 영이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뭘 뺏는다 해도 두렵지도 않아. 집착 안 하니까 니 안 줄게 뺏는다 이 말에 흔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따로 셀 필요도 없고, 집착이 또 따로 가질 필요도 없고. 어떤 삶이든 가치와 의미와 구별을 따로 두지 않으니까 삶을 사는데 끊을 게 없죠. 그래서 무소불입니다. 뭐 건강역사가 돼갖고 막 넘기기 시작 제가 많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니까 무소불이다. 건강불개라요. 그래서 건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무소불이기 때문에. 건강이 우주에서 가장 간단한 물질이잖아요. 건강. 이거는 생각으로 헤아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행을 닦아야 한다. 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행을 닦는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본성과 똑같아가지고 오고 가든 모든 생각을 시비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경에서 말하는 모든 게 이런뿐이다. 이런뿐이다. 반야바라밀경 그잖아요. 모든 것이 무, 아니, 미설실이 무 이러잖아요. 다 헛개입니다. 헛개니까 시비할 필요가 없죠. 진짜 있는 것도 시비하지 마요. 그래서 또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경과 원래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깨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체 만법과 한법이 둘이 아니니 일체 시비와 분별을 여의고 무의도인처럼 인연을 따라 사면 될 뿐이지 따로 알아야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아야 할 건 이 법을 알면 절로 알아집니다. 때가 되면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체가 한법임을 알고 일체 분별 시비를 잊고 인연 따라 사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 것이라도 오면 인연이고 옳은 것이 내가 그런 것이라도 막 내쳐도 오면 인연이고 옳은 것이라도 막 해도 안 오면 그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체가 한법인데 무엇이 옳고 그름이 있겠어요? 따져알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옳다 그러다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다 가정이거든요. 그죠? 이 삶에서 지금 옳다 그러면 다 가정이잖아.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의 기억이거나 관념 속에서 말하는 거지. 이 법으로서는 현실하는 게 법이죠. 있는 게 법이야. 인간의 관념은 시비를 하니까 옳고 그름이 생겼지. 가만히 놔두면 옳고 그름이 어딨어요. 다 때가 된 거지. 그러니까 옳다, 우리가 인간으로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착한데 가정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관념입니다. 버리고 어디 생각을 해야 하지 말고 일체가 한 부분에 더욱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